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파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세상에 심겨진 천국 복음의 사람이요 제2의 복음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천국 복음을 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언약대로 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하여서 우리 미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항상 이기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생각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원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뭐예요?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땅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모든 우주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겠지만은 죄도 일어나고 이번에도 오송에서 지하철에서 벌써 11명이 실종다 되는데 그 시신이 6명이 이렇게 발견돼서 지금 7명이 이렇게 시신이 발견돼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20명 이상이 이렇게 이 홍수 장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우리 밑에 우리 사람에게 순종해야 할 이 자연이 우리에게 반발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유의 죄, 이 모든 것까지도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쉽게 말하면은 복자가 복을 주시고 의미라는 것은 소리잖아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범한 이 창조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대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계약을, 언약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이 주는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만을 우리는 참으로 귀가 닳도록 잘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대한 그 내용은 알아요. 믿는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자신을 전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고린도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4장 2절입니다. 이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혼잡게 한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것은 장사꾼이 어때요? 여러분 장사하면 자기 물건 좋다고만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장사꾼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막 과장한다든지, 물건을 실제 있지만 조금 거기에 더하기 빼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기를 한다든지 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에 더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이건 더한 거잖아요. 이것을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 봉사는 무엇의 근거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다가, 또 복음에다가 어떻습니까? 많이 빼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사함 받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전하지 않은 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복음을 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면 저와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평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짐승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심지어 천사까지도 우리에게 순종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은 자기 중심으로 그건 뭐겠어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실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계실 내 자리에 내가 섬겨야 할 그 다른 사람 자리에 자기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을 놓고 뭐 자연물을 놓고 돈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티켓 받아가지고 딱 코즘에 넣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보다 교회에서는 많이 배우잖아요. 무슨 목사가 말한 소리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르고 더 어땠어요? 말이 많고 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세상도 해서 성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은 우리는 어떠해야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그의 부활의 의미, 곧 그가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이 부활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진실로 알고 믿는다면 어떠겠어요?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해서 그러면 나는 100%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교회도 그래서 저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중심이죠.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성도 있죠.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우리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것은 예외 없이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로 간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말하고 왜 그러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설명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안 사는 것이 죄인이죠. 세상 사람이 죄인이죠.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든지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돼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계속 갈등과 그런 연속이에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악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어디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도록 다시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는 것이 곧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특히 오늘 저희 20대, 30대는 MZ세대는 어떻습니까? 절망의 세대라고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처음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 남보다 경쟁해서 남을 이겨야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다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바보처럼 자기를 살지 않고 주님과 세상의 모든 죄인 우리를 위해서 사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마귀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여서 자신의 주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배로 삼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그것도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좀 길어서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빛은 지금 햇빛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이 햇빛이, 이 해는 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렇게 존재케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물질에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생기, 성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하고 행하시는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뜻이에요.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 일치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 빛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셨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사망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전구가 생명이 빛을 비춰 생명이 있다잖아요. 그거 스위치 켜서 이 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빛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스위치 켜면은 어때요? 전구는 연결이 끊어지면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하나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부터 태어났다, 중생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도 그 복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첫 창조에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욱 크고 더욱 굉장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처음 창조는 창조 언약의 조건이 선악과라는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범죄해서 이 세상이 혼돈하게 돼버렸잖아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는 처음 창조의 완성으로서 더욱 영광스러우며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창조 언약의 조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복음대로 완성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를 7절 전반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질그릇은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용됨에 따라 마모되고 이 금이 가고 그리고 깨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은 참으로 유수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고 이런 자연재해도 만나고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는 이라는 뭐 있어요? 앞에서 말한 6절에서 말한 것을 가리키죠. 이 보배는 앞에서 말한 복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과 일치하게 하는 이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이 보배의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가 어디 속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날 믿는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했죠. 너희가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영생케 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자연에게 이렇게 생기를 살게 하는 하나님 생기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죠. 하나님 복음이 주는 재창조이나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하게 연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런 거예요. 이 정구가 지금 빛을 강렬히 내는데 스스로 빛을 냅니까? 정구는 사람에 의해서 이 정구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빛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어요. 누구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바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뭐를 넣어요? 자기 자신을 넣든지 자기 능력 경험을 넣든지 자기 학식을 넣든지 자기의 돈을 넣든지 또 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이런 자연 환경 돌멩이를 넣든지 뭐 나무를 섬기든지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없어. 다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우상이야 하나님이야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배 복음은 처음 묻고 회개하고 그다음 제사 받고 천국 간 특기를 받았다. 한대만 복음 그다음에 그 복음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복음은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내용을 보면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 무슨 찬양하겠어요? 복음으로 구원하신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고하고 더 높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발견해야만이 뭐 대단하게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음에다 다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승리도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고난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방이라는 단어는 이게 엔판타인데 판타는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이게 참으로 이 문제, 고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심지어 우리가 참 영적인 시험에 빠져서 우리 죄를 범한다 하는 이런 문제도 다 우리가 고통스럽죠. 예수 믿고 우리가 참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참으로 어떤 중독에 빠져서 그거에서 해방되고 싶지만은 잘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여기에는 이 엔판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이 모든 면에서 이 네 가지의 고난의 참으로 이 예들을 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뭐예요? 사방으로 애호쌈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연장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도 질그릇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절대로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줄거리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거 구경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통한 승리의 경험, 내 안에 나오는 힘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참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자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제자 훈련의 일종이지만 그러나 진짜 제자 훈련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약속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성교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 고난을 통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했지만은 이제 성교 신학적으로 질그러하는 이 보배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과 9절은 모든 면에서 엔판티를 썼고 여기서는 시간적으로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표현을 사용하여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재창조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고통은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의로운 자인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꼭 뭐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뭐 순교를 당하면 또 고난이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면 죄도 짓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미 죄 짓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 신분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영광의 주님과 결혼한 참 아름다운 신부인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신부인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받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죄로 인해서 다시 오염을 일으키고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 이렇게 낙심을 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할 길을 찾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 고난의 경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 내 고난인데 우리의 고난인데 어떻게 예수의 고난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골로새 1장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었고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책임지는 고난입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 죽음을 연약한 우리 몸에 짊어지는 목적은 그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은 악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고난도 없었고 천국 가면 고난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악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 주님이 살아있는 우리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넘겨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고난의 현장으로 넘기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얘 고난을 피하도록만 해주고 항상 만사형통하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으로 현장으로 우리를 넘기시는가? 이것이 고난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의인이 우리가 계속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서 땀으로 수고하고 병들며 죽어가는 이유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안 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결과로 간접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늙고 아파가고 또 이런 자연재해 재앙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을 살도록, 복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어가게 하시고 가끔씩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우리를 넘기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의 복음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죽어도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최종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이며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믿음으로 시편 110편 시편 기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다른 성도와 함께 이것을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귀와 죄와 여러 고난과 질병을 항상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사망까지도 이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는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 언약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승리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음의 선교적 열매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신 복음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오후에 이 말 살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즉 역설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한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열매인 승리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